오늘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곱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교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아나니아에 이어서 우리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삽비라는 아나니아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 수리의 영, 성령께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보혈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혈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분만이 천국을 건설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을 왕국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120명의 문도에게 임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타낸 현상이 무엇이냐면 불의 혀처럼 임하게 해서 각 사람이 자기 나라의 방언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방언을 얘기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은 자기 나라의 말을 120문도를 통해서 자기 말을 듣는다 이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를 들면 저기 아프리카 케냐나 이런 지방 사우디나 아라비아나 이런 쪽에 사람이 와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의 말을 한다 이것은 다른 언어서 다른 언어를 얘기하니까 그 언어에 해당한 사람이 왔는데 그 언어를 듣더라 이거죠. 그래서 놀랍다 이겁니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포도주에 취했나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데에게 일어나서 저들은 낮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적도 없고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손으로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것을 증거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이 아나니아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가 성령을 시험했다 합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시험하니까 그 주의 영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아나니아를 죽이게 된다 이겁니다. 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모세가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사이에 40일 때 안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을 골라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사였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냈었어요. 붉은 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라, 녹뱀을 만들어라 해서 저 녹뱀을 쳐다보는 자만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만이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누구든지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만이 진짜 살아났습니다. 그렇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거나 하나님을 모욕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이 가능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도 혼쭐을 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몽둥이로 찜질을 합니다. 막대를 통해서 사람의 찜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자기 이름에 흠집이 간다.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사랑의 채찍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흠집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는 자조차도 예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치게 됩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영혼의 권빛밥 가운데서 무너뜨립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게 만들고 마음의 평강이 없게 만들고 마음의 자유함을 없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오직 노뱀의 셔터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내려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는 이 아나니아도 너 판값이 밥값을 팔았는데 그것이 다더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니다 사도요 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나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시험하노다. 성령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너는 성령을 속이기 때문에 너는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령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이 보는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단이나 여러 가지 사건 목자들, 거짓 목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거짓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에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지푸라기를 증거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그런 양식을 증거할 때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거짓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말 종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돌이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서로 협력해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삼겹줄은 보면 삼겹줄은 뭉치면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혼자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겹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전도 보낼 때 몇 명씩 보냅니까? 2인 1조로 보냅니다. 2명씩 보내서 한 명이 넘어질 때 세워주고, 아멘? 2명이 넘어지면 또 예수께서 가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도 2명, 3명, 그죠? 연합해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한 교회가 세수가 되어지고 있다. 한 교회가 실용적인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 그들에게 뭐해야 됩니까? 사랑의 채찍을 증거해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라고 얘기되겠죠. 그죠?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피폐하면 그 몸은, 신체는, 정신구조는 자동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세상에 속박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자기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노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가 노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정신구조를 졸게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졸게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졸아도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는 거 항상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안아주시고 독수리 날개 어분같이 업어주시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자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다른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우리 인간의 언어를 붙인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충량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사랑 갖고 계십니다. 라고 한 단어조차 하기점이 있어.
맞습니까? 우리 인간의 오늘 최고적으로 탁월한 선택을 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거 말씀한다는 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죠? 맞습니까?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어떤 분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사랑이야, 나는 찬송받을 뿐이야, 나는 영광이야 라고 하는 그 영광, 찬송,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울리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름 김아무개 누굽니까? 저는 김아무개인데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아무개를 이런 사람 미사 역을 동원해서 김아무개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오고 일단 경영에 모시고 이런 사람 무엇을 했고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겁니다. 김아무개를 설명하려고. 맞습니까? 김아무개는 김아무개입니다. 살아보세요.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보세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맞습니까? 부부가 누굽니까? 부부. 살아보니까 뒤엉키고 하다 보니까 아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아멘. 아멘. 그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동행해 보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믿음 가운데 가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라고 되는 것은. 아멘입니까? 다시 원점 들어와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성령을 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나를 쏘는 것이 아니면 성령을 쏘기 때문에 너는 탈락. 그 다음에 삽비라 왔어요. 드디어 삽비라 짠짠짠 삽비라 등장합니다. 삽비라 왔는데 뭐라고요?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찾아왔다 이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수소문에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하나님 은혜를 자기의 판값에 얼마를 갖고 와서 은혜를 살려고 왔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왔는데 베드로는 속을 줄 있어도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은 썩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는다. 베드로 얘기하서 설교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베드로도 피자를 시몬의 집안에서 위에서 옥상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그죠? 보자기가 막 쫙 내려온다 이겁니다. 내 귀에 달린 보자기가.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야 먹어라. 안 먹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내가 어찌 먹습니까? 주여. 그죠? 부정한 것을 먹어라. 그 다음에 문이 똑똑똑 소리. 누구십니까? 예, 고넬료 장군이 보낸 우리 신하입니다. 고넬료 아저씨가 장군께서 당신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방인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봤을 때는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가 왔는데 그 부정한을 따를 것을 주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베드로 또한 주의 영에 취해 있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돼지 되었다가 개가 되었다가 비틀비틀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베드로는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흠뻑 취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속일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흠뻑 취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쫙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또한 성령에 흠뻑 취하고 말씀에 흠뻑 취하고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길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 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삽비라는 얼마를 감추고 와서 은혜를 살려고 와보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싹수가 노란 겁니다. 저 영혼 속에도 아나니아의 마음이 있구나 라고 된 겁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알고 이것이 판값이 밭의 판값이 다 더냐라고 하니까 예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볼까요? 7절과 7절 8절 시작. 새 시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로써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주께서 우리 보고 누구누구 야 너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더냐 라고 얘기했을 때 놀라겠죠. 저거 만약에 내가 다 드렸다고 생각했었어요. 주님 저 세면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위해서 헌신한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시죠? 주님 저 칭찬 많이 해주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덜 드렸구나. 아직도 덜 드렸구나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뭐 기적 촉구하는 거죠. 그죠? 아직도 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해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다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주께서는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아직 너는 멀었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통회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no 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를 찾아봐야 되겠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보실 때 아니 미달이야 미달. 왜 미달이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완전히 죽은 자로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없는 존재로 나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님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부정당하는 거. 내가 십자가에 부인당하는 거.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겁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가 지금같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명에게 밥을 퍼줬습니다. 100명의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헌금도 이렇게 달선하게 헌금해주고 도와주고 구제도 했습니다. 주여 제가 구제도 많이 하고 100명에게 밥도 퍼주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이것은 나의 공로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 밤잠 설쳐가면서 잠도 안 자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뭐랍니까? 너가 했다고? 내가 조금 그래서 너가 너의 공로를 좀 가미해서 No!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 겁니다. 주여 저가 손수 100명의 밥을 퍼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시켜서 행한 것입니다. 저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화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냐면 자기하시는 십자가에 부정당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항상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 물론 습관화가 되면 육이 되어버리지만 습관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뭐냐면 날마다 깨워서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정신, 그 마음.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조차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지를 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었거든요. 9시에서 3시까지.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거든요. 침묵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하고 싶었지만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구하고 싶었지만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죠, 그죠? 보셨죠? 영화 보셨죠,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늘에서 눈물이 꽉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눈물이 떨어져서 땅에 팍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이라 이거죠. 물론 그것도 영화 각색을 한 거지만은 성경 속에는 그 눈물이 없습니다만은 그죠? 표현이 참 걸작이죠.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딱 표현하는 거. 내 아들아 조금만 참아. 아들아 너가 아니면 안 되거든. 나도 답답한데 너가 이것을 완성하지 않으면 내 백성은 구원할 길이 없어. 아들아 조금만 참아. 이거. 하나님 아들도 버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모든 것이다 이겁니다. 아들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삽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를 받아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도 그래요. 예? 우리가 60억 인구를 제가 뭐 다 먹여 살렸습니다. 착한 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셨습니다.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속에 살아가야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일을 하셨습니다. 은사장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 은사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믿음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믿음의 주요 언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사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삽비라도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삽비라도 오직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을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감춰주고 얼마나 갖고 왔다 이겁니다. 그 돈으로 은혜를 또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 뭡니까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4절 끝에 보면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리가 하나도 없더라면서 3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죠? 자기들도 조차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고 싶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 우리의 생각으로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우리의 기준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법칙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추측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은 존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라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 볼까요? 9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냐? 자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돼? 뭐라고요? 함께 뭐든지 이게 참 문제죠, 그죠?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육신의 법으로 살아간다. 육신의 법칙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럴 때 다른 한 사람은 가만히 서서 묵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것도 공범이에요. 공범자. 맞습니까? 공범자. 그럴 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6세기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주교 신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자기 죄를 제거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 보고 그래도 자기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침통과 고통과 눈물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할까? 근데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 행함으로 나의 어떤 행동으로 죄가 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내 대신해서 이미 죄를 처리했다 이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을 받고 어떻게 받고 보니까 정말 그 천주교 맞습니까? 교황부터 그죠? 그 무지한 백성들이 천주교에 있는 교황의 말을 듣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95개조 방망문을 붙여가지고 비텐베리그 성당에 딱 꽂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맞습니까? 우리가 돈을 헌금해서 죄를 받을 수 있다고 천주교에서 가르쳤거든요. 16세기 때. 돈을 갖고 오면 죄가 탕감받는다 이런 사상.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피라고 똑같아요. 맞습니까? 내가 이것을 좀 갖고 왔으니까 나의 죄를 좀 덮어주세요. 라면 똑같습니다. 오늘의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오직 주께서 행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이겁니다. 가인의 죄에서는 밀어붙이고 아벨의 죄에서만 받아주신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에서와 야곱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있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뭡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왜요?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라는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얘를 나는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노라. 아멘. 내가 택했노라. 그들이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분류시켰다 이겁니다. 구분시켰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악해요. 사실 따져보면. 형이 장자였지 않습니까? 장자는 아버지의 기운을 받거든요. 아버지의 힘을 받고 아버지의 값을 다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쏘기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요 배고프죠? 그럼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 뭐예요? 장자권을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 이거 뭐야 별거 아닌데 나는 힘으로 살 수 있어. 내가 들판에 가면 힘으로 사용을 하고 짐승도 잡고 고래도 잡고 사도 잡을 수 있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장자권 너 해. 아 배고파 죽겠어. 먹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맞습니까? 야곱은 악하지만 장자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장자권의 권세는 약속으로 지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약속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나갔고 에서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갔다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삶에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죠? 우리도 믿는 사람 중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신이 우리보다 더 세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보다 더 세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보고 부추깁니다. 육신으로 한번 살아봐. 내 힘으로 살아봐. 내 재능으로 살아봐. 너 공부 잘하잖아. 너 머리로 한번 살아봐. 너 운동 잘하잖아. 너 발로 한번 살아봐. 라고 자꾸 부추겨요. 어떻게 되면 그때는? 야 이놈아!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에게는 힘이 없어. 육신의 힘이 없어.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쫙쫙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귀의 어떤 전략에서 어때요? 믿음의 방패로 밀어내고 성령의 검으로 하설로 말씀의 검으로 쏴버린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확하게 조준해서 쏴버려야 돼요. 아멘. 90만년 무게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 예수의 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아멘. 이겁니다. 너가 어디 와서 이게 설쳐 이렇게.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시 10절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뛰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웠대요. 무서웠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그 모든 무리 가운데 있는. 아우,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정말 우리 베드로를 쏘기를 하다가 성령 하나님을 쏘겠네, 하나님 아버지를 쏘겠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거 좀 무서워 못 살겠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 것을 계시해주는, 알려주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누가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영혼도 저 마음의 심중을 간파해서 저들을 그냥 매장시키시느냐.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죄악이 있을 때, 충만할 때, 그죠?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될까요? 나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저들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의 쓴뿌리를 아예 애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영혼이 자라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이상.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쳐내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왜? 함께 가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나니와 삽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살피고 왔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동기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떤 분을 앞에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응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